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잊히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종류의 교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사라는 신령한 교회요, 하갈은 육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종류의 교회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단해 보면 어느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 교회의 형태를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교회는 말씀대로 진리대로 가르쳐 나가며 행하는 교회이므로 많은 양들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즉 영적 자녀를 낳기가 어렵다는 뜻이고, 육적인 하갈 교회는 진리가 없어도 형통이 있고 축복이 넘치고 풍성함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허황된 신앙관으로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교회, 신령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교회에서도 두 인격의 자녀가 있습니다. 신령한 성도인 야곱이 있는가 하면 예서같이 육에 속한 성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예서같이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예서와 같은 성도는 세상 것에 취하여 하나님의 일과 영성의 결실인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며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신령한 야곱 같은 성도는 영성을 잊기 위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위하여 정처 없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어도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영에 속한 교회는 이렇게 힘이 듭니다. 영적 장자를 이루어내려면 끝없이 손해만 보아야 합니다. 끝없이 힘든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기적인 머리를 쓰면 고통만 더할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왜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면 자식을 못 낳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하갈을 남편에게 합방시키기 전까지는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하갈에게 남편을 내려놓고부터 자식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이 나이 100세가 가까운데도 첩을 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족장시대로 일부 다처제로 살던 시대에 아브라함이 첩을 얻지 않았다는 것을 사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우상은 사라이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라 나이 90세까지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아내인 한나를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함으로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가
많은 고통을 겪은 후 간절한 기도로 겨우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이삭도 리브가와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낳았습니다. 야곱도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14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라헬도 겨우 요셉을 얻게 되었으며 둘째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야곱의 우상은 라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심에도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런 성경의 경고를 구약에 있는 옛날 이야기로 흘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한 것과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라헬에게는 남편 외에도 또 하나의 큰 우상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남편을 따라 하란을 떠나올 때 자기 아버지 라반의 우상인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드라빔을 갖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 드라빔을 갖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세벨이 시집와서 아합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아합에게도 심어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려고 한 우상이 바로 이세벨 사상인 것입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시집을 올 때 이미 그 드라빔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고 시집을 와서까지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시집을 왔지만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드라빔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꼭 라헬과 같은 이세벨의 사상인 것입니다. 라헬의 아버지 나반은 도망간 야곱과 라헬을 쫓아서 이 드라빔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나반이 그토록 찾으려는 드라빔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며 쾌락이며 명예이며 자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반이 야곱을 잡으려고 온 것은 야곱 자신이 아닌 바로 이 드라빔 때문이었습니다. 드라빔을 라헬이 속옷 속에 숨겨 나귀의 안장에 깔고 앉아 아버지가 그토록 애타게 찾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생리 중이라고 속이며 끝까지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라헬은 그 아버지보다 남편보다 남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그 드라빔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남편 야곱을 사랑하면서도 또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도 드라빔을 내려놓지 못하는 라헬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바로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는 바로 혼합주의 사상인 여자 이세벨인 큰 음녀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두 주인을 함께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가지고 나왔던 드라빔은요, 가정신입니다. 재물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에서 물 위에 있는 큰 음녀는 물은 사람을 상징하고 사람 위에 큰 음녀가 지금 깔고 앉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깔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라헬이 자식을 낳다가 죽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잡으러 온 라반이 야곱에게 따집니다. 왜 인사도 없이 도망갔느냐고 하니 야곱은 삼촌이 나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야반도주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네가 도망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드라빔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신주단지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이것만 돌려주면 네가 가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야곱은 이 드라빔에 대한 내용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외삼촌의 드라빔을 갖고 온 사람이 있다면은 삼촌이 그 드라빔을 찾아낸다면 그 갖고 있는 사람은 삼촌의 것입니다 라고 무서운 소원을 했기 때문에 라헬이 일찍 단명한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치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의 소원대로 라헬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깔고 앉아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는 줄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도 남편 에수의 사랑을 받은 라헬이 우상인 드라빔을 자기 밑에 깔고 앉아 있었다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이세벨의 사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라헬의 죽음의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야곱이 라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과 또 한 가지는 라헬이 엉덩이 밑에다가 드라빔을 끼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 때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세벨 사상을 버리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그 자녀들을 죽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그렇게 섬기던 이 드라빔을 어디에서 버리게 됩니까? 세겜에서 다 버리게 됩니다. 왜 버리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족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므로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 이방인인 세겜족에게 우리와 혼인하려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그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 움직일 수 없을 때 다 죽임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가족이 다 죽게 생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때 그 가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게 명령하여 그때 야곱의 권속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에서 우상을 다 버리게 되는데요. 그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다 그 우상들을 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상은 우상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상은 라헬입니다. 이 라헬이 죽고 난 뒤 야곱은 라헬이 낳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즉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야곱처럼 여러분들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헬같이 우상단지를 깔고 앉아 있어 생명의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우리가 바로 야곱과 라헬과 똑같은 것입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얼마나 우상단지가 되었는가 하면 10명의 형들이 그를 죽이고 싶도록 요셉만을 편애하고 옷도 채색 옷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옷에 물감을 들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우상인 요셉을 없애버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아가 깨어져야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하심으로 야곱을 징계하고 요셉은 형들로부터 가혹한 멸시를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상이 되어 편애하는 아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빼앗아서 애굽으로 데려가서 그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믿는 자들과 식구들과 서로 온수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와 역사 속에 우리들도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식구들 간에도 또 성도들 간에도
어쩔 때는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팔려가는지 그 형들은 모릅니다. 오늘날 식구가 성도가 자기들에게 원수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먼 훗날을 위해 우리들의 영성을 위해 금같이 빛나는 신앙을 위해 서로가 원수되게 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들이 찾아와서 만나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인 줄을 알고 크게 절하면서 동생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은 핍박받고 소름을 받지만 장차 누릴 천국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우상이 될까 봐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아들을 바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침으로 안전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듯이 사랑하는 것을 바친다는 것은 내 속의 우상을 안전히 버리는 것으로 우리 속의 우상을 버리는 것이 이세벨의 사상과 그 가르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들어온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목사들을 음행케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여서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성도들은 사망으로 죽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우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목사들에게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교회는 이세벨의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목사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타락하면 성도들도 같이 타락합니다. 이세벨을 교회에 그냥 두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을 뽑아내어서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세벨을 용납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우상에 대해 모르면서도 신앙생활을 이토록 은혜롭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올 수 있었는지 우리는 철저히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22절을 보면 우상과 음행하는 자들은 침상에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병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22절 하반절을 보면 회개치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많은 고통과 시련으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환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23절은 자녀들까지도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며 그 우상에 대해 지금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이세벨 사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세벨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우상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죽었다면 그 우상이 그 자식과 야곱에게 다 저주가 되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에서와 같이
이세벨 사상을 버리지 않거나 해결치 않으면 모두 죽이시겠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세벨의 사상은 탐욕입니다. 탐심과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탐심과 탐욕은 우상 숭배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우상을 버려야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와 비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와는 타협했습니다. 아담도 그랬고 사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다가 하가를 남편에게 주어 그 엄청난 환난을 자손 만대까지 물려주어 그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상의 정의가 어디까지입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될지라도 진리만을 전할 수 있는 종들이 되지 못하는 것도 목사들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목사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함에도 자기의 우상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날에 마지막 때에 지금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이르러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 곁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선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들의 불법적인 탐욕이 우상 숭배가 되어서 교회가 우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교회가 있고 또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신령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령 성전인 교회입니다. 진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